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에도 이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다면 세상은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문명사회나 법이 존재해 왔어요. 고대 근동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거든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 그 돌비에 새겨놓은 법전이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그 옛날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법이 있었던 거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뭐 단속이 안 돼요.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사는 거죠. 법이 없으면요 아마 인간의 범죄율이 5배, 10배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참 중요하고, 이 우주도 인간 세계도 질서 속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면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법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유전인자 속에 그 동물의 딱 정체성을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동물들은 자기의 본능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동물들은 본능 속에 사는데 인간은 선과 악이 존재해. 선할 때는 인간은 천사처럼 아름다워. 근데 악하면은 인간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워. 악할 때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 사회면에 나타나는 사건들, 추석 명절에도요 무수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얘기하면 끔찍해.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다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에요. 이런 죄악들 끔찍해서 말할 수도 없고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본능에 의해서, 유전인자에 의해 살아가는 거지만 인간에게는 법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노아의 8 식구를 빼놓고 다 홍수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40일을 내렸어. 거기다가 땅에서 창수가 쏟았어. 깊은 물이 땅에서 솟아버리고 40일 동안 그냥 장대비가 쏟아져. 그러니까 모든 산이 물에 잠겨버려요. 여러분, 이 수리산이 물에 잠긴다고 생각해봐요. 수리산이 물에 잠긴다고. 비가 오니까 옥상에 피했는데, 아니 비가 수리산을 잠기게 하면 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창세기에 보면 한탄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교제하기는커녕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속에 일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물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한 도시. 동성연애가 판을 치던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여러분, 유황과 불을 그냥 비처럼 내리신 거예요. 비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재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다 죽어버리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땅에 난 것.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 때문에 개들도 죽었지요, 소도 죽었죠, 양도 죽었죠, 염소도 죽었죠, 낙타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야, 엘리야 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그러면서 이 악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자라지를 않아. 풀이 자라질 않아. 풀이 다 말라버려. 그러니 동물들이요 빼빼 말라서 뼈만 남게 돼요. 새끼를 낳아도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목초가 없는데 어떻게 젖을 먹입니까? 동물들이 죽어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인간들도 죽어가. 거기다가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땅을 파고 파고해도 땅에서도 물이 안 나와. 야, 물이 하늘에 비가 그치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문제가 딱 닥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을 고생을 한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주전 587년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강대국을 보내어서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7년 동안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했던 그 장소가 다 사라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을 공의로 다스렸던 이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은 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다만 더 구약보다 더 참고 계신 거예요. 더 참고 계신 거지 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2장 3장을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계시록 2장 3장의 하나님이나 똑같아. 하나님 안 변했습니다. 다만 더 참고 계신 거예요. 더 참고 계신 거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화를 내서 매질을 하다 보면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엄마 마음이 더 아파. 때리는 아빠 마음이 더 아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질을 못해. 그렇죠? 그게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구약에 물로도 심판하고 불로도 심판하고 전쟁으로도 심판하고 기근으로도 심판하고 하나님이 안 써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써보셨어요. 근데 마음만 아프셔. 마음만 아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어때요? 그냥 꾹꾹 참고 계신 거야. 꾹꾹 참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째는 일찍 철이 드는 아이가 있어요. 15, 17 됐는데도 애가 철이 들었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갔는데.
그래서 부모 눈치를 살피고 부모 마음을 거스리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려 부모님을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 키운 보람을 안겨드리는 참 착한 아들과 딸이 있어요. 이런 아들과 딸을 둔 부모님은 마음이 참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둘째는요, 10대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앓았어. 그리고 쉽게 철이 들지 않아 부모 마음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겨. 그리고 결혼 후에 좀 잘 살래나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도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고통이 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속 썩다가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속 썩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사회의 문제아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철이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철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손 들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철 안 들으신 거예요? 나는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난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 들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손 들어봐요. 예배 시간이긴 나는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철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철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최태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은 한국 유리 회장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정신으로 살려고 참 애를 썼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아대책기구 회장, 이 기아대책은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남긴 이 이익금을 여기에다 이 기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구제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교회를 세워주고 목회자를 도와주고 후원하는 일에 이 최태섭 장로님이 너무나 열심히 그런 걸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살아계실 때도 존경을 받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북 출신으로 6.25 때 월남을 하셨는데, 뭐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혈혈단신 몸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맨 땅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서 교회를 주일마다 찾아다니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에 제가 힘쓰겠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이 최태섭 장로님은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돌아가시던 날 호주머니에서 쪽지가 발견됐어. 그 쪽지가 뭐였을까요? 이 최태섭 장로님이 자기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늘 요절 말씀을 여기다 넣고 다녔어. 그 생각날 때마다 읽어서, 생각날 때마다 종이가 아주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낡아진 종이가 나왔는데 그게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275면입니다. 구약성경. 또 두렵건대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자, 이렇게 교만할까 두렵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너에게 지혜와 능력과 근면과 건강. 네? 제가 금식을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게 저희 신목회 회원 사모가 딸 때문에 금식한다고 저한테 도전받아서 금식을 했는데 몸이 얼마나 약한지 하루 금식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루 금식하고 저는 금식을 지금 125일을 하고 있는데 2년 3개월 동안 저는 지난주도 금식을 하고 3주 연속 3일 금식을 하고 있고 이번 주도 3일 금식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금요일 날은 특별 안수기도를 좀 성도들에게 희망자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병든 자 또 마음의 고통을 앓는 분들에게 제가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제가 3일 금식 4주 연속 3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기운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자는 심야기도 때 오시면 됩니다. 희망자에게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감사한 게 야,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해도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3일 금식을 해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데 하루 금식하고 탈진해서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셔요. 그래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최 장로님은 내가 물질이 많아질 때 교만할까봐 이 요절을 항상 이렇게 이 주머니에 담고 그거를 외우면서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탉 2마리가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암탉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땅을 박차고 허공을 날면서 치열하게 앞발을 들이대고 서로 싸워요. 핥히고 막 그냥 부리로 쪼아요. 쪼아. 아주 수탉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침내 승패가 결정이 났어요. 싸움에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받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쪽 구석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하게 된 그 기쁨과 승리를 자축하려고 담장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꼬꼬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라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담장 위에 올라가 있던 수탉을 발톱으로 낚고채서 가버려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에서 진 수탉이 오히려 암탉을 차지하게 됐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이 자랑했던 수탉은 독수리의 밥이 된 거예요. 요즘 칼 야스퍼스의 독일의 철학자의 한계 상황이라는 철학적 깨달음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죄책을 극복할 수 없다. 투쟁, 생존 경쟁을 이게 생존 경쟁이 이게 한계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뇌가 한계 상황이야. 그리고 죽음이 한계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첨가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우연이 한계 상황. 인간은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기치 못한 일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패배자가 되고요. 아니 부족했던 사람이 올라서 1등이 바뀌어 순위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철학자가 지적한 문제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연이라는 게 존재한다. 우연. 그러니까 사람이 전 합리적 논리적 계산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연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철학자가 지적한 문제. 이게 인간이 겪는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 안 되고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도르 루즈벨트인데 그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패배보다는 승리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더 많다. 예? 사람이 패배하고 실패를 겪으면 사람이 낮아져, 겸손해져, 의기소침해져, 소극적이 되죠. 근데 패배보다는 승리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이 사람이 정치판에서 남편이 정치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봤던 여자야.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의 그 행동 거취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배보다는 승리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겸손해야 되는 거죠.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에게는 주인이 되고 싶은 유혹,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 인간의 마음에 항상 존재한대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내 자유와 내 욕망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이 자기 도취의 이러한 자아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이콘이야,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야. 야, 이게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왕위에 올라보니 또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 제사장을 지 맘에 안 든다고 죽여버려요. 제사장을 사울이 죽입니다. 거기다가 아말렉과 전쟁.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과 싸우면서 거기에 소와 양들 좋은 거 다 취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걸 전리품으로 간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아니 당신 저 짐승 소리가 저게 뭐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싹 돌려버려 사울왕이요. 여러분, 그 말에 사무엘 선지자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당신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당신의 왕위가 빼앗길 겁니다. 야, 사울왕은 결국 교만 때문에 사울왕은요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긴 거예요. 구약에 우시아가 있어요. 나이가 16살 나이, 중3 때 이 친구가 왕이 됐어요. 어렸을 때는 겸손했어요. 스가랴의 집에, 선지자의 집에 들락거리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교회 가서 청소하라, 그리고 청소하라고 해도 해요. 지금 교회에서 행사해야 되니까 200만원 특별헌금 드려라. 알았습니다. 200만원 특별헌금 드려. 스가랴의 말대로. 당신 요즘 영성이 부족하니까 40일 새벽기도 해라. 알았습니다. 야,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이 우시아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사람은요 세월 속에서 변질이 돼. 변질이 돼. 세월 속에서 인간이 타락을 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타락을 하는 게 딱 원인을 조사해보면 다 교만하고 욕심이에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본능, 유전인자 속성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 고양이, 개 키우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여러분, 걔네들이 무슨 요령 피든가요? 걔네들이 일탈 행동 하든가요? 걔네들이 주인의 눈 밖에 나가는 행동을 하든가요? 아닙니다. 걔네들은요, 정확해. 걔네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고 질서 안에서 살아가. 벗어나질 않아. 근데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거기서 변질과 타락이 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변질과 타락이 오는 거죠. 욕심과 교만 때문이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니, 촛대에다가 불을 켜고 분향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레위 지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야,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거기다가 불을 붙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는데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겨버렸어.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겨버려. 하나님이 즉시 처결하셨어. 별채에서,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연병인데. 그러니까 궁궐 쫓겨나서 별채에서 비참하게 생을 살다가 죽어버렸어. 야, 이게 구약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아마 인류 최고의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볼 수 있죠. 바벨론의 지붕에, 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성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야, 스스로 축하해. 스스로 자찬해. 근데 이 말이 오히려 느부갓네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하나님이 직접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권세가 네 수중에서 떠나버렸다. 교만한 말을 발설할 때 하나님이 즉시 그를 내치신 거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거해 7대 7개월인지 7년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근데 7년이라고 볼 수 있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이렇게 하늘로 이게 올라가. 거기다 손톱은 새 발톱 같아. 그러니 이 사람 왕궁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다시 복권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따라해 봅시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야, 자기가 겪은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 느부갓네살이. 야, 이게 과거지상가, 과거에만 있는 일인가?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즉시 처결해 놔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15절.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시작.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거기까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믿어왔어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해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거짓되고 간사해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 온갖 것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늘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공의의 채찍으로 나를 내려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방식대로 여러분을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여러분을 홍수로 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하시고 그냥 아합 시대처럼 기근으로 그냥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멸하시고 우시아를 문둥병 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죽죠. 다 재가 되고 먼지가 되지. 누가 살아남겠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구약의 방식대로 여러분을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용서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가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만 할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래요. 7번씩 7은 490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얘가 거짓말을 해. 얘가 슈퍼에 가서 껌을 훔쳐와. 사탕을 초콜릿을 훔쳐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욕설을 해. 친구하고 싸워. 폭력을 써. 집어 던져. 물건을 막 집어 던져. 그리고 엄마 말을 안 들어. 거역해. 여러분 이런 아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껏 해봐야 3번, 5번이에요. 3번, 5번. 말 안 들으면 뭐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너 이제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려면 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문 닫고 아이가 울 때까지 밤새도록 문을 안 열어주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라도 이 용서하는 마음, 용서해야 되는 마음은요 참 힘이 드는 거예요. 네,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게 아니야.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성질 부리다고 애가 죽게 생겼어. 애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화는 치밀지. 이 녀석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죽일 수도 없는 거고, 화가 치밀어요. 속상해요. 내가 인생 헛산 것 같아. 내 마음에 한탄과 탄식과 절망이 느껴져. 여러분, 이 마음을 참으면서 용서하는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서 자식을 왜 하나님이 키우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 너희가 내 마음 좀 이해해라.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줄 테니 너희가 자식을 키우면서 좀 내 마음 좀 이해해 달라. 여러분, 자식을 키우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좀 이해해 달래요.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는 게 이렇다는 것을 너희가 느껴봐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위해 참고 용서하는 내 마음이 어떤가 너희가 아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예요. 내 마음 좀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나 때문에 속 썩고 계신 거 아시나요?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날 위해 울고 계셔요. 자기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의 뜻을 붙잡을 때까지 주님은 날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울고 계셔요. 강요와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기까지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하며 진실하고 성결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까지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고 날 위해 울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날 위해 기도하고 하시기 때문에 인간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사람들이 주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늘어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3번씩 부인하는 배신자였던 거예요. 이중인격자였던 거죠. 닭울음 소리에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3번씩 부인한 베드로가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고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내 믿음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참아내시고 구약의 방식대로 나를 처단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루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보면 무서워. 구약을 보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지? 그냥 죄 지으면 처단해버리시고 쓸어버리시고 그냥 인간을 죽게 하시고 심판하시니까 구약 성경 읽어봐요. 무서워. 야,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즉사해버려. 법궤를 만진 거 그 이유로 즉사해버려. 웃사라는 사람 즉사해버리잖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세요. 똑같아. 구약의 하나님 안 변했습니다. 변한 거 아니에요. 너를 침상에 내 던지고 너를 갖다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하나님 똑같아. 다른 거 아닙니다. 다만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내 믿음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내셨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와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도 간주하지 마세요. 멘트할 때 간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시고, 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감사히 여기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 다 벌써 이미 가루됐어요. 구약 방식대로 해보세요. 다 가루됐고 다 죽었어야 해요. 죽었어야 하고, 우리가 죄를 490번만 저지릅니까? 우리는 평생 죄를, 똑같은 죄를 또 져. 똑같은 죄를 또 져. 예? 1년 365일 살 때 죄 짓지 않는 날이 하늘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490번 이미 초과됐어요. 초과됐어. 수천 번 죄를 짓고 살아있거든요. 똑같은 죄를 또 져. 이게 인간인데, 야, 그거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내는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철들지 않는 자식, 가슴에 품고 사는 부모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